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제목은 성령의 열매 8번째입니다. 덕을 겸비한 영적인 온유란 무엇이며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되겠지요. 온유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성품이 유순해서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본래 성품이 소극적이고 유약해서 남의 말을 잘 따르거나 마음에선 부글부글하지만 눌러 참으면 저 사람은 참으로 유하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이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참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 8번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온유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악이 없어 모두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곧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덕이 겸한 마음이지요. 덕이 있으면 마냥 유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절도 있고 반듯하며 위엄이 흐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솜털같이 포근하지요. 폭신한 솜털에 돌을 던지거나 바늘로 찔러도 솜털은 소리 없이 감싸 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걸림이 없지요. 곧 상대로 인해서 혈기를 내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해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감싸줍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깃들이며 쉼을 얻지요. 마치 우람한 나무에 새들이 깃들여 보금자리를 짓고 쉼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에 악이 없고 지혜로우며 영적인 사랑으로 어떤 악한 사람도 대적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낳지요. 따라서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은 온유함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온유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신 대로지요.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지요. 이러한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만으로도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승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이며 성령의 열매 중 온유의 열매에 속하지요. 덕을 겸비한 영적인 온유 살펴봅니다.
덕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말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공정하며 사리사욕이 없습니다. 언행이 반듯하고 이해심이 깊어 많은 사람을 포용하지요. 덕이 있으면 그 외모에서부터 위엄이 흘러나옵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부드럽고 유순한 것만이 아니라 덕을 겸해야 합니다. 내면의 온유한 성품과 외면의 덕스러움을 갖추어야 영적으로 온유하다 할 수가 있지요. 마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덕이 없는 온유는 그 가치를 다하지 못하지요. 덕은 온유함을 빛나게 하는 옷과 같은 것이지만 율법적이거나 외식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보다 겉모습을 바르게 하는데 치우치다 보면 자기 발견을 멈추고 스스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외모를 그럴듯하게 꾸민다 해서 무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않고 외면에 치중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 살펴보면 첫째는 반듯하고 위엄 있으며 절도 있는 행함으로 나타나지요. 둘째는 마음을 넓게 쓰는 긍휼과 자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 첫째는 반듯하고 위엄 있으며 절도 있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분별 없이 순하기만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무시당하고 이용을 당하기 쉽지요. 진정한 온유는 반듯하고 위엄과 절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정화하실 때에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에도 단호하게 엄히 꾸짖으셨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책망해야 할 때는 호되게 책망하셨지요. 그런 단호함과 의로움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 언성을 높이거나 엄하게 하지 않아도 무사람들이 그를 경솔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주의 교양이나 온전한 몸의 행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어서 무익한 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장도 때와 장소에 적합하게 입지요. 표정도 무뚝뚝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습니다. 이처럼 덕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반듯하게 하되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여 편하게 하는 마음 씀씀이를 갖고 있지요. 두 번째는 마음을 넓게 쓰는 긍휼과 자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지요. 그런데 온유함이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핍박받으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상황을 살펴 구제하지요.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안에 담고만 있느냐, 행함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느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온유한 마음이 덕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상대에게 은혜와 생명이 될 수가 있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충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은 상급이라 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상급은 충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도 마음이 온유한 것만 가지고 받는 상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이 덕스럽게 표현될 때 결과적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으니 그로 인해 상을 받는 것이죠. 곧 많은 영혼을 덕스럽게 품어서 힘과 위로를 주고 생명을 심어줄 때 천국의 땅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은 바로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것입니다. 혈기, 미움, 시기, 욕심, 다툼, 들램, 자기의 이런 것을 뽑아내야 온유해지지요. 그래서 온유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보다도 성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 옥토, 즉 온유한 마음이 되면은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드러나감으로써 범사가 형통하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땅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영적인 온유함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 넓은 땅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이 땅에서 자기 안에 깃들였던 모든 영혼을 다 초청하여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큰 처소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큰 처소를 얻었다면 그만큼 영화로운 주위에 있다는 뜻도 되겠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넓은 땅을 소유했다 해도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땅은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기업이지요. 그 기업 안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밭을 개간하여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요. 모세와 같이 많은 사람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룬다면 장차 천국에서 크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세세토록 그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